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 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 평강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데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목숨을 구함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터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터졌는데,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쭉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벌거벗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면서 있는 동안에 도망을 해가지고 요나단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잘 나갔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의 사위도 되고 아주 잘 나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한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고 어느 공동체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사해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 유다 산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아름다운 산이 아니에요. 황량하고 나무도 별로 없고, 그것도 거긴 또 지질이 또 동굴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기에 아주 좋은 땅인데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을 다녔던 그 고난의 시기, 도피의 시기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다듬어지는 겁니다.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오히려 이 광야, 이 산지에서 다윗,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앙훈련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광야라 그래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광야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밖에 볼 데가 없거든요. 하늘밖에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시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절히 나오는 게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고난의 순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를
영적으로 새로 세우고 미래의 그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왕인데 오죽하겠어요? 다윗이 자기의 그 권력을 뺏어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죽이고 싶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민주주의는 결코 쉽지 않다. 한국을 보라고. 사람이 다스리는 한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지난번 교회에서 이 연말이 되면 구역장을 교체를 해요. 뭐 자진해서 사임한다든지 또 뭐 은퇴를 한다든지 유고가 생기면 뭐 권차를 새로 구역장으로 신임 구역장으로 세우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교구장님 저 내년에 구역장 못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구장에게 넘겨줄 때 그분을 구역장에서 빼고 그 구역 자리에 새로 신임을 집어넣었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뺐냐 이거야, 구역장 자리를. 아니, 권사님이 빼달라 그랬지 않냐. 내가 몇 번 확인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또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장 자리도 이게 내려놓으면 섭섭해요. 섭섭병이 들리는 거예요. 2장에서 떨어졌다? 섭섭한 거예요. 하물며 왕이니까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사람은 내려놓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네로 황제는 권력을 지키려고 친어머니도 죽입니다. 첫째 아내도 죽여버려요. 잔인합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자기가 그 아버지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윗의 위기를 절박하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와가지고 요나단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심각하다는 그 상황이 지금 내가 곧 죽게 생겼다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 급박한 그런 상황을 이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요나단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죽음을 잘 몰라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장례를 집에서 했잖아요. 집에서 하니까 모든 아이들도 다 참여해서 그 보는 겁니다. 아, 죽음이 멀지 않구나. 여러분, 중세 시대에 뭐 장난감이 뭐가 있겠어요? 마을에 굴러다니는 그 사람 뼈를 가지고 애들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또 서양도 그렇고 교회 마당에 십자가 무덤이 다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매일 지나가면서 그 무덤을 보니까 이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저 산에 뭐 공동묘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마을 안에, 교회 마당 안에 이게 묘지가 있으니까 늘 보면서 이게 죽음이 남의 얘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절박함을 요나단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사울의 진위를 파악하고 이제 그 해결할 길을 찾는 장면이 이제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4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그 진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초하루라는 거예요. 초하루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월삭이잖아요. 월삭. 그래서 월삭이 되면 이 공동체별로 가족별로 식사를 합니다. 한 3일 정도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월삭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함께 제사도 드리고 함께 가족이 식사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니까 아마 사울의 집도 다 모여서 식사를 했겠죠. 다윗이 사위니까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하루가 되니까 내가 마땅히 거기 가서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이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왜 다윗 안 왔느냐 묻거든 베들레헴에 이 가족이 매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제는 우리가 사무엘 어머니하고 이 아버지가 올라가서 매년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원래는 율법적으로 3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가야 되고 맥주절도 가야 되고 수장절에도 3번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편의상 편법으로 그냥 한 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유월절을 가든지 맥주절을 가든지 수장절을 가든지 한 번 정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매년제를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도 아마 매년제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뭔 반응을 보일 것 아니냐. 노하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결단했으니까 그걸 요나단이 알아가지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알려주겠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이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쭉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러고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제 그러면 뭘 생각을 합니까? 차 한잔 하면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절대로 그런 잡담을 한다든지 가벼운 그런 교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는
언약을 전제로 하면서 삶을 공유하고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는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소소한 대화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언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엮이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언약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하면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같이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언약에는 상호 신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서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관여가 있어야 된다. 리스키 인발브먼트가 있어야 된다. 위험을 무릅쓰는 관여예요. 나에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관여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도우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나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관여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다윗을 돕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삶이 엮이는 데 따르는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간단한 관계가 아니에요. 삶이 함께 엮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성경이 말하는 그 교제의 원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2성전기에 곧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에 벤시라라고 하는 이 지혜 교사가 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경구를 모아놓은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이 집회서에 보면 그분이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아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서 6장 10절에 보면 또 어떤 친구는 너의 식탁에는 잘 와서 앉으나 내가 불행하게 되면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그래요. 좋을 때는 와서 친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해지고 시험에 들면 다 떠나가요. 그거는 참된 우정이 아니에요. 참된 교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전제로 하는 참된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엄에 참여한 장군들 보세요. 내가 책임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나는 책임 없어요. 시켜서 그런 거예요. 다 위에서 시켰다라고 다 책임 전가하지.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집회서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가난할 때에 신의를 지켜라. 그가 잘 살게 될 때에 덕을 보게 되리라. 그가 역경에 있을 때 우정을 지켜라. 그가 유산을 받게 될 때 너도 한 몫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돼도 관여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너에게 유산을 줄 거다라는 말은 가족처럼 취급할 거다. 그런 뜻. 가족으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언약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남에게 주기가 싫어요. 빼앗기기가 싫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적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 죽여버리고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죽이도록 미울 텐데 말이죠. 예? 내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마지막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왕위가 다윗에게로 갔구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미 그게 자기가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그와 언약을 맺고 우리 후손에게 좀 잘해달라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무비보셋의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데 있어요. 요나단이 만약에 그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꽉 잡고 집착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 후손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비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니까 다 자기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다 비우고 다윗에게 넘겨주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도와주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게 결국 사는 길입니다. 이 한 줌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꽉 잡고 있으면 그게 사는 길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원리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라 그랬어요.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높은 것을 보지 않고 아래를 향해서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 비우니까 나중에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하나님 오라 하시면 내일이라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대통령 길어봐야 5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는 장관 돼서 좋다 그랬지만 지금 장관 너무 불쌍해. 짐이에요 짐. 그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 권력 영광
얼마 안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위대한 일이고 이게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 것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성경의 교훈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나단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